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왜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되겠는가, 이렇게 또 말씀 운동 너무 중요한데,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게 기도 운동 속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잘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함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까딱해서 잘못하면 복음은 알지만 여러 가지로 놓치고 속게 돼요. 아니,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데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됐는데 왜 놓쳐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럼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뜻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이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구나, 연약한 자들이었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가게 돼요. 이제 그 엉뚱한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지인 통해 들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데 자기네 집 뚜껑이 확 열려갖고 뻥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자기는 응답 받는다고 확, 그리고 빛이 쫙 임했대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근데 엄청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요즘에 말씀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복음 말고는 대충 들은 판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거에 붙들려야 돼요. 또 꿈꿔야 돼.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보이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들리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다가 400년보다 긴 세월 동안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초도제양 속에 있었는데 나를 그리스도 만나게 하셔서 여기서 나오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냥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늘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유창한 별말보다 더 제가 얼마나 그 말 듣는데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별 사건, 별 일, 응답 받았네 안 받았네 해도 속여요. 누가? 사단이가.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씀도 놓쳤지요, 기도도 놓쳤지요, 예배 자꾸 놓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참 하나님 자녀 된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요 시들시들해져요. 하나님 떠나면은 이 말이야,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하고 마음이 안식 없다가 영육간의 문제 만나갖고 나도 지옥 가고 후대까지 망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왔구나. 진짜 감격스러움. 이런 감격들이 어느 날이요 시들시들해져. 사단이 속이는 데는 선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무 감사는 한데 그거 말고 더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져요. 사단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행복이 있었다면 그게 행복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걸 놔두고 다른 선택을 해요. 뭐가 없어서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구나.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속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이걸로 끝났다라고 답을 얻으면 세 가지가 해결돼요. 인생을 자꾸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 그래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거. 인생을 사는데 늘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걸로 그리스도로 안 끝나면 이거 세 개가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대에 끝나냐? 아니요. 우리 그렇게 이 지옥처럼 재앙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던 이거 후대들에게 대물리면서 또 실패시키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다 끝냈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 따라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넌 날 따라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게 돼. 어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주님 따라가시길 저와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다가 어부 맹그시면 어부하고 뭐 요리사 만드시면 요리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따라가요. 그냥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야 될 게 일단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네 가지만 여러분께 되면 그냥 얘기 끝나는 거예요. 저도 늘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진짜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거 되시길 주님을 축원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것 때문에요. 박사의 바리새인의 로마 시민권에 막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학에 통달한 사람들 그게 싹 다 짐이라요. 가졌던 최고의 것이 전부 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 입고 여러분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두 번째 이겁니다. 1장 3절. 아, 하나님 나라 내 이곳 위에서 살아야겠구나. 사람들마다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드신 그분의 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소리 이거 계속 올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하고 싶다고 되지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했는데 야, 너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거 세 가지.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고 올랑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깨면 제일 먼저 그 기도 딱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오로지 기도의 심선이라. 초대교회의 모든 승부수는 이 네 가지에서 다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1번 기도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저는 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언약 딱 붙드는 순간에 우리의 중심에 이게 딱 걸리는 순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어떤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 갖고 안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일단 이 눈으로 안 보면, 딱 보면 어떡하지, 깜깜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눈으로 안 보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묶이고 매여서 종로로 타게 돼요. 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건 여기인데 몽땅 다 육신으로만 보여요. 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이냐? 미래가 없어요. 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어요. 그럼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이게 흑암 혼돈 공허. 그런데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1장 3절로 보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보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 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4절 보니까요, 다 있는데 그것만 갖고 난리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됐거든요. 불신앙하는 데서 시작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해결돼요. 그리스도라야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신앙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분이라야 우리 불신앙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그 존재에 더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종로로 가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요 15절까지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하기 전까지가 종노릇이에요. 아니, 복음 전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이거 줬더니 이건 어디다가 내버리고 가갖고 종살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나라를요, 전부 굶주림에 죽어야 될 나라를 살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아버지였던 요셉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돼갖고 종살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지옥과 재앙 속에서 빠져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사람이 그 속에 빠졌다니까요. 종노릇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는 방법 말씀했어요. 피제사, 피 바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만난 사람한테 이 소리 저 소리 만소리 긴소리 할 거 없어요. 저 오늘 친척처럼 가까운 분 댁에 상이 있어서 갔다 와서 돌아가신 분 아드님한테 오늘 복음을 전해.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자네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자네 영접하고 하나님 자네 되면 자네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다. 저 눈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 제사라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난 사람한테 제발 부탁,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말 잘 못하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래. 자기는, 목사님, 나는 전도하는데 말 안 해요. 몇 마디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전도 어떻게 하세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성경 신기하게 해요. 여러분도 이 방법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제일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분 성경에 1장 27절부터 항상 시작이야. 그럼 창세기 1장 27절 딱 핍니다. 그래놓고 1장 27절 끝나는 끄트머리에다가 1장 28절이라고 써 있어. 그럼 1장 28절 읽힙니다. 그거 딱 끝나고 나잖아요. 거기 끝에 써 있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써 있어. 그럼 또 거기로 가요. 그럼 거기 읽어. 끝나고 나면 그 옆에 써 있어요. 로마 3장 23절. 그거 끝나면은 요팔 44로 가요. 요팔 44. 그 불신자 상태 쫙 읽어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일 3장 8절 읽어주고는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구절 끄트머리에 그 다음 구절이 써 있어. 그건 자기 말 안 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있잖아. 요 몇 장. 여기 또 펴서 맨 마지막에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면 영접 기도만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우리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번부터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 말하지 말고 그냥 성경 디밀 구성 그냥 펼쳐 영접하실라우? 영접 기도 따라하고 아멘하고 구원 얻는 여러분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진으로 가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여기서 못 살아.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세상 망하구나, 세상 썩었구나, 세상 끝났구나가 아니에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 짓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전부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세상에 그렇잖아요. 육신 따라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거 딱 말씀해 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통해 했고요. 구루터기 말씀하세요. 렘넌트 렘 된다 이거예요. 진짜 미래가 뭐냐? 나도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답이 없어 방황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요. 그 부자 매일같이 잔치하고 딩가당 먹었는데 어느 날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하나님 여기다 우리를 두지 않고 어디 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만나서 이 그리스도 보는 눈 열려서 사람 살리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이랑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아직도 답답한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답을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거다.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걸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하냐?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막 주야 그러면 기도가 다다다닥 나갑니까?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 하십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나 목사님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쪽이십니까? 기도하려고 정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그러십니까? 후잘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연습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길들여져야 돼요. 기도로. 미안해 사실은요. 젊은 한수십 사람들한테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제일 젊은 양반들. 내가 카톡을 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고 카톡 보냈냐니까 그 기도 수첩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안수 집사님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답장 왔어. 예, 지금 밥 먹는 중에 밥 먹어서 언척했더라고. 그래서 얼른 미안하더라고. 아, 미안해. 밥 먹는 줄 모르고 했어. 9시가 넘었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사실이야. 그래 나 당신들 사랑한다. 그때 답장 와서 자기들도 나 사랑한대. 그래서 아멘 그러세요. 그래서 사랑 안 해도 돼. 기도에 길들여져야 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단련을 시켜야 길들여지지. 예를 들어서 저 꼬마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친구한테 막 묶어놓고 안 된다 그러고 여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고 보세요. 그거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길들여진 거야. 어떻게 길들여냐? 나와도 아무도 뭐라 안 해. 뭐 그림도 그렸었고 내가 분필 다 치워놨는데 치워놓고 나니까 어디다 둔지 모르겠네. 근데 한참 찾았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길들여지고. 근데 용사 그러시더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듣는다. 문제는 나오지 못하면 못 듣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꼬마 때는요, 그냥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인상 안 쓰고 다 웃어주잖아요, 애기한테. 가끔 못된 오빠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으아 그러고 애기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훈련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깨가지고 막 기지개 피고 뭐 많은 거 하는 거 말고요, 아침 시작을 묵상 기도로 시작해라. 넌 딱 떠지면 벌떡 일어나려지만 누우신 상태로 쫙 해도 뭐 무릎 꿇어도 좋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루 동안 움직이는 이러저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축복 누려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이. 네. 세 번째입니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대하면서, 여러분 일하다 보면 잊어버릴 만큼 되면 길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만큼, 실험하면서도 기도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다가도 기도할 만큼 되면 돼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요? 단련돼서 내 거로 몸에 딱 붙어서 훈련되면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모든 일을 대하고 만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일을 놓고요. 저와 여러분께 돼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면 막 당황되고 놀라기도 하고요. 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집중 기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요, 온 교회가 모여갖고 기도했는데요, 사도들은 빠져나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를 곤란하게 만든 헤롯 왕을 하나님 충을 먹여 돌아가시게 만들어 버렸어요. 집중 기도의 위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만나기 전에 평상시 기도 누리고요, 혹여 문제 만났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응답들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의합니다. 살다 보면 또요, 중요한 일도 생겨요. 아, 이건 참 중요하다.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하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깊은 기도를 해라. 깊은 기도.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중요한 그 일도고요, 깊은 기도예요. 롯과 헤어지고 나서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수리 밑에서 또 단을 쌓고 예배해요. 깊은 기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깊은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도 살아온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진짜 미래 준비는 뭘로 하냐? 말씀 갖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 기도, 이것 갖고요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예배 기도 또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1장 10절.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은 무엇인가 발견할 만큼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만큼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사실은요, 예전에는 뭘 설계하지 막 고민했거든요.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이제 저번 주에 재앙에서 빠져나왔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일주일 안에 만나고 들었고 훈련받았고 말씀 들었고 성경 읽었고 기도했고 여러 번 만났고 일상이 다 이제 정리가 딱 되냐. 오늘쯤 정리해가고 내일 마무리해갖고 주보에 올려요. 그리고 이제 설교 작성 마무리 딱 하고 기도하면서 저녁을 보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계획을 발견할 만큼 답을 찾는, 답을 얻는 그런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만큼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7번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같이 이걸 생각해라. 생명. 목사님, 생명이란 말이 뭡니까? 매일같이 누군가 복음 받아야 될 사람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내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매일 생명 기억하는 양심 있는 기도 시간. 그걸 뭐라 합니까? 중보기도. 여러분, 아기들은 뭐 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똑같아. 젖만 먹는 그런 사람들은 딱딱한 걸 먹을 수 없으니까 내 기도 급하고 육신 기도 급해가지고 영적인 기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묵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힘. 자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영적 힘을 주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요, 영적인 흐름이 딱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리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리듬이. 링컨 대통령 그랬다잖아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식사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남북전쟁 한참 터져가고 난리 났잖아요. 북쪽 대통령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근데요, 막 대포 쏘고 난리 나서 전쟁 나는데 막 대통령한테 보고할 게 있어갖고요, 이 군대 장관이 확 찾아갖고 막 비서한테 대통령 각하 맡아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사안이 급한데 대통령 만나겠다는데 전쟁 중에 뭐가 안 되냐고. 안 된다고. 비서가 막 대통령을 아니까 대통령님 지금 장관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하고 만날 중이라 못 들어가신다고. 기도 시간 다 끝나니까 대통령이 나오시더래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랬냐고. 사안이 급해서. 사안이 급하고 나하고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전쟁 아니겠냐. 하나님. 남쪽도 북쪽도 다 하나님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양쪽 다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해서 늘 기도하던 흐름 속에 있는 속에서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입니다. 무시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만 주시는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9절 그 안에 보면은 귀신 들려도 점치는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시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답을 줬어요. 끝이 나버렸어요.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여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집중 기도했는데 어떤 계획이 밝혀졌냐? 사도들은 살아야 되고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되는 계획이 나타났고 헤로당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계획이 딱.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 놓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9절로 11절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줄 몰랐기 때문에 단을 쌓고 피 뿌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문을 열고 길을 열어서 가나안 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가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과 제게 맡기실 복음 경제, 빛 경제, 렘넌트들 미래,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생명운동의 앞일을 우리가요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문 여시고 길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 때 만약에 우리들이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셨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왜 말씀으로 답 얻었으니까 끝나죠. 사람들의 눈에는 안 해결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도 예배하다 말씀으로 답이 나오면 가장 지극히 선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 떠나가는 거예요.
전도가 복음만 했더니 됐냐? 아니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놓고 기도했던 어떤 사람의 이걸로 중보기도로 그 사람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간표에 복음 가진 자와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고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하시거든요. 이걸 원하시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요, 여유 있는 사람에 맡긴 것도 아니고요, 유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맡기셨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왜 쓰셨냐? 언약 잡고 기도해. 바울이 많이 배웠었냐? 아니요. 안디옥에서요, 선교하러 갈 일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빌립보에 도착해 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문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받아 가다가 하나님 만나며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세 가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꼭 비밀이 있는 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밀? 영적 비밀. 어떤 영적 비밀? 다른 비밀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의 비밀. 목사님, 그 간다는 얘기가 비밀입니까? 왜요? 내게 안 됐으니까 비밀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 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비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비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거든요. 생명 살리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 갖고 시작하죠.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할까? 살리는 계획이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살리는데 유익하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러면 쉽지요. 쉽다기보다 이게 당연하고 축복된 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리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인도받자. 인도받는 게 뭡니까? 성령인도.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람은 불같이 안 하면 돼요. 너무 눅진해가지고 물 같은 분은 물같이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여기 주신 말씀대로 이쪽에 속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어디에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인도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게 돼요. 어떤 걸 확인하게 됩니까? 분명히 세계를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길 여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또 하나를 확인하게 돼요. 이 문제에 매이고 묶여갖고 고통당했는데 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세 번째, 괴계를 부리는 사단의 세력이 박살났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거를 딱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에 힘쓰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보여진 기도 제목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빛, 피제사, 구루터기, 그리스도, 성령 증인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하신 기도들로 힘없고 답없고 문 열어주시는 대로 영적 싸움 싸우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3, 4분 동안 하나님께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